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좀 조심해야 될 것들이 있죠. 어떤 분들은 좀 매운 거를 드시면 먹으면 또 이 위가 안 좋아진다거나 식사하기 어려워지는 또 컨디션이 나빠지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뭐 실제로 뭐 매운 것보다 더 이게 조심해야 될 건 아무래도 짠 거, 뭐 단 거, 뭐 이런 음식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평소에 짜고 단 것을 조절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알고 있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이 내가 좋아하는 단 음식, 아니면 매운 음식, 아니면 뭐 이 짠 음식이 나왔을 때 이것을 주저앉지 않죠. 그리고 먹을 때마다 맛있다라고 해서 먹게 됩니다. 분명히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때로는 그런 음식들로 인해서 약을 먹기도 하고 또 조심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음식의 달콤함을 쉽게 이기기는 어렵다라는 것이죠. 오늘 새벽에는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죄가 나쁜 걸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사실 알고 있죠. 죄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 죄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다. 죄는 나를 스스로 망가뜨리는 것이다. 뭐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마치 나쁜 음식을 먹으면 내 몸이 쉬이 망가질 수 있는 것처럼 죄는 바로 그런 것이라는 걸 알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죄가 나쁘고 또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쉬이 죄를 멀리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마치 내가 음식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음식을 끊어내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분명히 죄에 대해서 이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그 죄를 쉽게 멀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가벼운,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질투는 우리를 병들게 한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 삶 가운데 쉽게 질투를 멈출 수 있을까요? 남을 비교하면 안 좋다, 비교 의식을 가지면 안 된다라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쉬이 어떻습니까? 금방금방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하죠. 또 우리를 병들게 하는 여러 가지 죄악들의 모습이 분명히 있는데 그것이 나쁘고 또 멀리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알면서도 우리는 그에 따른 이 달콤한 유혹을 쉽게 멀리하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좋아하는 음식을 좀 조절해야 되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 역시 우리가 멀리해야 하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그 죄의 달콤함에 나도 모르게 빠져 있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그런 죄악의 모습들을 더 경각하고 경각심을 갖고 이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반석 위에 서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윗은 오늘 시편을 통해서 자기가 저질렀던 어떤 이 과오, 죄악의 모습들을 돌아보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죄의 반복을 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윗을 떠오르면 크게 두 가지의 큰 사건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습니다. 살아있을 때요. 첫 번째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탐했던 것이고, 두 번째는 자신의 인생의 말년에 인구를 조사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여서 다윗을 심판하시고 다윗에게 어떤 그런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지만, 그런 인간적인 면으로 이 왕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해본다면 사실 왕이 첩이나 여인들을 취한다라는 것이 그 당시 문화로 본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너무 지나친 얘기인가요? 근데 그 당시 이 문화와 이 왕족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면 전혀 사실은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다윗의 죄 가운데 무엇을 보셨습니까? 그 마음과 그 접근을 보셨던 거죠. 여인을 취했다라고 하는 이 관점을, 근데 결국엔 그 여인의 어떤 이런 이 모습들을 자신의 삶의 역사 가운데 어떤 아픔도 있지만 또 좋은 결과들도 있어요.
근데 그걸 떠나서라도 어쨌든 그 중심, 그 여인을 취하려고 했던 그런 이 과정, 한가롭게 지붕 위를 거닐다가 여인의 모습을 보고 이 음욕을 품게 되고, 또 자신이 사랑했던, 또 자신에게 충성을 다했던 우리아를 이 전장의 이 최전방으로 보내, 오히려 사실 자기가 칼을만 들지 않았지 정말 죽게 만들었던 이 과정들, 그런 이 죄악들의 모습을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은 것이죠. 물론 여인을 그렇게 탐한 것도 분명히 문제는 됩니다. 근데 인간적으로 접근해 보면 그렇다는 거죠. 그 당시 문화로 본다면. 게다가 왕으로서 하나님이 심판하셨던 인구 조사는 더더욱 어떻게 할까요? 저도 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좀 묻고 싶었던, 물론 이 내용들이 분명히 나와 있지만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좀 묻고 싶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성경에서 이 장면이에요. 아니, 왕으로서 인구를 조사한다는 건 어떤 측면이 있습니까? 군인을 늘릴 수 있고 군사력이 어떤지 알 수 있는 장면이에요. 왕으로서는 충분히 이것 또한 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노하셨죠. 이 사건 외에 하나님, 이 두 가지 대표적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 대한 이 경고와 이 분노는 이루 말할 수 없이 화가 나셨습니다. 죄라고 여겼던 것이죠. 다윗은 죄짓고 난 이후에 이 시편을 기록합니다. 백성들에게 죄짓는 것이 무서운 것임을, 그리고 앞으로 죄를 지을 만한 상황이 되면 꼭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먼저 3절과 4절인데요, 보겠습니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것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살이 성한 것이 없고 뼈가 짓눌려서 견딜 수 없다는 말이 결국에 몸에 성한 것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결국 내가 성한 것이 하나도 없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죄 지으면 내 몸이 견딜 수 없는 이런 고통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결국 이 고백은 죄를 지어본 이 다윗이 고백한 것이고, 죄를 지어본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는 것이에요. 결국에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죄를 짓고 하나님과 멀어졌더니 결국 자신이 경험했던 이 영적이고 실제적인 아픔은 이렇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죄의 유혹 앞에 있는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죄를 지을까 말까, 발을 들일까 말까, 그런 마음의 사람이 있다면 지금 다윗이 경험했던 살이 뜯어져 나가고 상한 것이 없는 것처럼 죄는 이렇게 무서운 것이다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죠. 마치 어린 아이들이 불이 무섭다, 이건 뜨거운 거다, 큰일 난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처럼 본인이 경험했던 것을 백성들에게 알려주면서 죄와 멀어지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다, 그리고 죄 가운데 있으면 자기의 살이 상한 것처럼 이런 아픔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밧세바와 죄를 짓고 밧세바가 임신한 사실을 듣고 난 이후에 그의 영혼은 한시도 평안할 날이 없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길로 달려간 영혼이었고 그의 육체도 너무 견디기 힘든 그런 순간의 연속이었죠. 또한 인구조사를 하고 난 이후에 백성들이 몇 명이 죽었냐면 7만 명이나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서 죽게 됩니다. 아니, 다윗 한 사람의 죄로 7만 명이라는 사람이 죽음을 경험한 거예요. 하루하루가 얼마나 견디기 어려웠을까요? 그러니 다윗이 돌아봤을 때 죄라고 하는 문제가 단순히 나의 이 죄로 인한 달콤함이 빠진다는 게 아니라 그 죄로 인해서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많은 영향을 받고 마치 그 사람들에게 영향이 있을 때 내 살이 찢겨져 나가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이 있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이죠. 죄가 이렇게 무서운 것임을 알았더라면 우리는 죄의 유혹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발을 담글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영혼이 평소에 깨어있지 못하고 깊이 잠들어 있다면 죄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방어해낼 능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이 고백을 깊이 깨닫고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눌리는 이 죄의 유혹, 그것을 그 유혹에 대해서 언제나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이 자신의 백성들에게 간절히 부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를 어떻게 할까요? 붙잡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윗이 이 죄 가운데 있을 때, 또 혹시나 넘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 방법들을 또한 제시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싸우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다. 예, 그렇습니다. 본인이 죄 가운데 있었을 때 그것이 마치 별거 아닌 것처럼 죄 지을 때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마치 서론의 말씀을 왕으로서 할 수 있는 것들, 그런데 인간적인 면이나 어떤 그런 합리적인 면을 우리가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 중심이 어디 있음을 고백하는 걸까요?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걸 착각하거나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결국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고, 우리가 앞에 있는 누구에게 설득하거나 누구에게 하거나 이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생각의 시작조차도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가 무서운 것이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고민하고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우리가 죄를 이해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더욱더 알게 되는 겁니다. 죄 지은 영혼은 하나님을 등지게 됩니다. 가인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사실 그러니까 가인도 이해한다면, 아니 그가 첫 제사를 드린데 어떤 가이드라인이 있었습니까? 매뉴얼이 있었습니까? 뭐가 어떻게 하라고 나와 있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가인은 열심히 동생과 함께 1년 동안 열심히 했다가 그냥 자기가 소산을 바치고 싶었던 거고, 그렇게 예배 드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의 중심을 보신 것이고, 그 과정을 다 알고 계셨던 것이고, 이 가인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는 그 모든 과정들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 가인이 드렸던 그 예배를 받아들이실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죄라는 면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대놓고 나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는 경우들이 요즘은 더 많겠죠. 들키지 않는 죄들이 훨씬 더 많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중심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보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 다윗이 제시한 방법은 죄 가운데 있을 때 누구를 바라보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바라보면 얻는 이득이 있어요. 뭘까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니 나를 객관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바로 살면 내 자신을 객관화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나 자신을 합리적으로 계산하고 내 자신을 방어하고 내 자신에겐 한없이 어떻습니까? 용서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내가 했던 것들은 충분히 내가 이해하고 나니까, 내가 했던 거니까 나는 다른 사람과 달라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말씀 앞에 있으면 그것이 낱낱이 밝혀지게 되는 것이죠. 내 양심이, 내 마음이, 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들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했던 행동의 결과들과 죄의 모습들을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앞에 있으니 어떻을까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 영혼이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내 영혼이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이 내 자신을,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낱낱이 깨닫게 되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가인이 그렇게 예배를 드리기 전에 하나님께 물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신의 이 예배 준비하는 모습을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어땠을까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죄를 저질렀을 때 만약 죄 짓기 전에 하나님께 물었다면 어땠을까요? 근데 죄를 짓는 가정들을 보면 하나님을 바랄까요? 하나님을 바라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이 제시하는 이 방법은 죄를 예방하기도 하고 죄를 짓고 나서도 해당되기도 하고 내 모든 자신들을 돌아보는 방법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새벽에 누구를 바라보는 걸까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사람을 바라보고 인간을 바라보고 어떤 상황들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내가 처하고 내가 기도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뜻 가운데 들여다보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볼 때부터 우리의 살 길이 시작되는 겁니다. 18절 말씀을 볼까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서 얻게 되는 그런 마음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 자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하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죄 짓고 나서 어떻습니까? 들키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죄 짓고 나서 어떻습니까? 좋은 변호사 쓰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방법은 거기에 있지 않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내 죄악을 아뢰게 되고 내 죄를 슬퍼하게 되는 선한 양심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이 죄악이 물론 큰 죄도 죄일 수도 있지만 우리 안에 조그맣게 시작되는 이 양심을 속이는 것과 믿음의 양심을 속이는 것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됩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죠. 그러니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기도함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짓고 나서 또 그 죄의 달콤함에 빠져서 우리가 어떤 상황인지 몰랐을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내 자신을 깨닫고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은혜 속에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무엇보다 하나님 뜻 가운데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내 자신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들을 그렇게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실 것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